모든 기관들의 이 헌신의 배가 다 감격스럽지만 이 청년들이 자신을 들어 헌신하는 이 예배는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제약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믿기로 또 작정할 뿐 아니라 또 더 잘 믿겠다고 헌신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더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다 귀한 또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여서 지금의 중직자들을 이어 교회를 이끌어갈 든든한 세대가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헌신의 배이기 때문에 기관으로나 또 개인으로 헌신하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 이 청년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헌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는 식구가 있는데 2절에 나오는 늙은 종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늙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 늙은 종이 있습니다. 이 늙은이라는 번역된 이 제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장로, 어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냥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록이 붙은 종, 그리고 다른 종들을 책임지는 이 종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는 종의 수장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신실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겁니다. 하란을 떠나온 지 벌써 6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이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때 가장 친구와 같이 믿고 의지하고 그런 존재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이 늙은 종에게 맡겼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늙은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60년 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아들이 없으니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던 아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늙은 종은, 이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완전히 믿고 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정말 내가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또 그런 청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청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 신실한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인 배우자를 택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삭의 아내 배우자, 즉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은 단지 그 집안에 한 식구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을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엘리멜렉도 있었고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오직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언약을 계승하겠다고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또 다른 계승자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데려와서는 안 되겠죠. 아무나 아내를 맞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한 늙은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늙은 종을 신뢰할 수 있었는가, 그 면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늙은 종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했던 이 고대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 10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곧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엄숙하게 맹세한 후에 곧바로 즉시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냥 우리가 신월동에서 강남을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800km가 됩니다. 이 800km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800km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됩니까? 여행도 멀고 건강의 문제, 도적의 문제, 짐을 어떻게 또 운송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참 많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정해진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져 있으면 누구를 찾아와라고 했으면 그래도 좀 쉬울 텐데 어떤 정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 여인을 찾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인의 기대와 이 어머니 간절하니 종으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계를 이어갈,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를 데려오라고 하니 이 종으로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늙은 종은 이런저런 상황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받자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늙은 종이 이렇게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가 곁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즉 6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종은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실수를 하죠. 또 실수를 하고 반복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유별나게 다 아브라함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도 하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브라함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한 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곧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러자 6절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즉각 순종은 17장에도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뵙니다. 즉 하나님 명령이 있는 바로 그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죠. 사실 이러한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주변에 있던 원수들에게 전멸당할 수 있는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은 이게 거동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고 다른 주변에서 쳐들어온다면 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행하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또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돕기에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게 되죠. 또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까지 내보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아들과 같이 내보내버리면 또 아들이 없는 것이니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리라 하시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 곁에서 평생 동안 보고 배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도 오늘 아브라함이나 늙은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즉각적인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 나 바로 순종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을 다 무시하고 지체 없이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연습입니다. 순종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연습이 되어서 마치 이 순종이라는 게 내 것과 같이 내 습관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순종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순종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일단 한번 순종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늙은 종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립니다. 이 나홀의 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이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하란이라고 하고 또 밧단 아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했으니 일반적인 생각이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나홀부터 찾아야 되겠죠. 내가 처음 와본 곳이고, 그런데 이곳은 나홀의 성이니 아브라함의 동생의 성이니까 일단 나홀부터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하고 나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몰세가면 됩니다. 하지만 늙은 종은 그런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내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즉 내 생각이 먼저 개입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이게 순서라는 것을 이 늙은 종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을 찾으러 왔지만 사실은 이게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막막한 겁니다. 그냥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의 부인을 데려오라고 한다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아니면 아무나 그냥 데려다 주면 될 텐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가는 정말 가정이 큰일이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2대 족장이 될 아내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아들을 낳을 집안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맞는 소녀를 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녀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소녀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늙은 족은 이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족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일단 밀고 나가야 할까요? 그냥 무대뽀로 밀고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길은 오늘 늙은 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즉 앞길이 막힐 때는 다른 걸 할 때가 아닙니다. 앞길이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기도를 하지 못하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막막하게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로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로부터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로부터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이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지 못한데 어떻게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늙은 종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이 그의 기도인데 늙은 종이 우물에 오는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만약에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소녀가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필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즉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그쯤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말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10장에도 다니엘이 세 일 동안 기도하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즉 기도를 시작했던 바로 그 첫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10일 동안 아니면 내가 40일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40일 동안 그래 네가 40일 동안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잘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아니면 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즉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천사를 부르시고 너 이렇게 해라 빨리빨리 좀 해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마음으로 이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늙은 종은 성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리브가를 만난 이 늙은 종은 리브가가 심히 아리따울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에 놀랍니다. 무엇보다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라헬의 아들인 부두레엘의 소생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죠. 리브가는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 오라비 라반은 우물로 달려가 늙은 집으로 초청합니다. 종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대접받는데 이때 이 종은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먼 길을 여행해 왔으니 좀 음식도 먹으면서 좀 며칠 쉬다가 그리고 나서 이 말을 꺼내도 되는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의 사명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 일들을 이루기 전에 내가 식물을 먹고 편히 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식사 한 끼 하고 이야기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내가 식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이것을 감당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정말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그 뒤에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생명과 사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나는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 나는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최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1840년 27살 때 이 런던 선교협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이 됩니다. 그는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이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의 실상을 밝힙니다. 그는 탐험을 계속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들이 참 많았는데 그 고비들을 잘 넘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늘 우선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만족을,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즉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생명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대강의 청년들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또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